화면 바꿔주세요. 화면이 안 바뀌나요? 카메라가 왜 꺼졌지?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방송이 안 나오네. 그래요? 이제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보세요. 저는 오늘 새벽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말씀 들으셨나요? 오늘 새벽에 막 얼마나 주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는지요. 여러분 오늘 새벽 말씀 못 들으시는 분은 꼭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확실해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만 죄 지은 자를 그냥 봐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좀 봐주시면 안 되냐고. 하나님은요, 봐주시면 다 봐주셔버리지요. 그죠? 응? 봐주실 수 있으면 주님이 다 봐주시면 되잖아요. 그게 긍휼이 아닌 겁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주님이 봐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을 통과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는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자를 주님께서는 반드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질병과 아픔과 고통을, 여러분 우리의 지옥의 심판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긍휼을 누가 덧입는 거예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근데 주님의 긍휼을 덧입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급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냥 나가면 죽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를 가지고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긍휼, 예수님의 보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게 박애주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등 두드려주고 위로하고 여러분 이해해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은요 여러분 공의에 기초한 겁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로우심 앞에 인생은 여러분 그 죄의 징벌을 죄의 형벌을 피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 보좌까지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긍휼히 여기는 줄 아세요?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막 정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은 안 하시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근데 여러분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은택이라는 단어, 이 원어를 찾아보고 제가 막 깜짝 놀랐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 이 은택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에게는 뭘로 갚아요? 진노로 갚으시는 거예요. 보혈의 공로 의지하는 자에게는 긍휼과 사랑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뜻하는 거예요. 보상.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정말로 제일 성경 말씀 읽으면서 막 가슴이 떨리고 두려웠을 때가 언젠가 하면, 여러분 언제예요? 성경 말씀 읽다가 막 불벌벌벌 떨고 막 두려워 떨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신명기 28장을 읽을 때 신명기 28장을 읽을 때 막 성령이 저한테 막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주로 앞에 있는 축복 말씀만 얘기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막 네 우양도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다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누구에게?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복은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붙여주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복은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은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복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복을 붙여주시잖아요. 예?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붙여주시잖아요. 예?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민족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복을 따라가면 망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여러분 세상 쫓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세상 방법을 버려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인본주의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중요함. 저는요 말씀 읽다가 막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뭔가 하면서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15절인가 붙어 있는 불순종에게 따르는 무서운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 주님이 그걸요 여러분
너무너무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무서운 심판과 무서운 저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왜 망합니까? 사사시대는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에? 그걸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막 저는요, 신명기 28장 읽다가 막, 여러분 막 거룩한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한번 잡으라, 거룩한 두려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막 거룩한 두려움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야 되죠. 거룩한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읽다가요, 이 은택이라는 단어, 이 단어 앞에서 제가 막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좀 강하게 바꾸면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하나님이 그 행한 일에 하나님의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원어를 찾아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노래하라.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찬양이잖아요.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의 대적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멸망이 임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여러분 말씀의 편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얼마나. 여러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보상을, 그의 보답을 잊지 말아라. 회개하는 자에게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여러분 보복하시는 거예요. 보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보답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러분, 죄사함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그냥 죄사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에? 주님이 요즘에 계속해서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자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자동이 아닙니다. 자동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문도 자동이고 사람이 또 오면은 문이 촥 자동으로 열리고 그런 문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의 축복은 자동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분량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의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분량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육가물을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 속에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여러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돌이켜 회개하라고. 예? 따라합시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한 맞아보셨어요? 정말 아프죠. 정말로 아프지요.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아프죠. 여러분 그냥 매 맞는 것은 아픈 것도 아니에요. 전 군에 가서 많이 얻어맞아 봤거든요. 예? 그냥 매 맞는 거는 맞는 것도 아니요. 한번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에 맞아보세요. 정말로 죽을 맛입니다. 정말로 정신이 바짝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한번 따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그렇죠. 신앙은요,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속히 돌이켜 회개해서 오늘 죄를 사하시며, 예? 회개하면 죄사함 받는 거예요. 다윗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신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흉악한 범죄,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버리고 우리아를 적에게 여러분 내줘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 그 장수 여러분, 예? 그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잖아요. 이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는데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막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혜로운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여러분 이걸 정말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저는 세상 안 두렵습니다. 저는 제일 두려운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파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꼬꾸라지자. 그래요. 세상에 안 엎어지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주님은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통해서라도 우리를요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로.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 불순종했다가 막 죽을 고생합니다. 막 자기가 그 죄악 중에 출생한 아이를 하나님이 데리고 가 버리시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형제들끼리 죽이고 여러분 살육하고 피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은밀한 가운데 자기는 여러분 음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세요. 백주 대낮에 너의 처들이 붉은 대낮에 여러분 다 무서운 징계를 받으리라. 무서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다윗이 이 말씀을 고백할 때는 여러분 정말로 처절한 고통과 아픔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엎드리고 항복하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아멘. 병치료보다 중요한 것은요 회개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요번에도요 여러분 간증문을 보면서 막 저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간증 보면서 여러분 교회종 목사님이 병 고치는 기도부터 하지 않고 저에게 회개를 시켜주셨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콧물을 쏟으면서 회개가 터지니까 여러분 회개가 터지니까 질병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깨달은 겁니다. 제일 무서운 중병은 뭐라고요? 암보다 무서운 중병은 죄의 중병입니다. 교만의 중병입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중병이에요. 사람은 왜 망하느냐? 돈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요 교만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중병을 치료해 주세요. 아멘. 교만의 중병을 치료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인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꼬꾸라져서 회개했더니 여러분 주님은요 정말로 회개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정말로 제가 살인한 죄에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는 막 시편 32편 보세요.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토해놓지 않을 때는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죄를 토설을 하지 않을 때는 막 죽을 것 같은 고통. 근데 죄를 토해놓고 회개했더니 주님의 죄사함이 은총에 와서 참된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요 정말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 큰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 보고 아픔과 고통을 겪은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파멸당하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음부예요. 내 영혼을 파멸해서 지옥에서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지옥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이번에도 간증 보면서 저는 은혜 받았어요. 제가 이 회개의 복음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벌써 지옥 갔을 겁니다. 내가 이 진리의 복음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나는 지옥 갔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 영혼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무슨 관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아멘. 여러분은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오늘 새벽에 저는 여러분 말씀 전하면서 막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그러니까 말씀 듣다가 막 성도들이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은혜를 받으십니다. 말씀 듣다가 그냥 막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인생의 풍랑 속에 우리의 인생의 큰 위험 속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주님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이걸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에게? 앞에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의 중병이 치료받아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파멸해서 속량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충만하게 오는 겁니다. 예? 주님이 아무나 긍휼히 여기는가? 아니에요.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큰 집 사고 돈 많이 벌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떼돈 벌어가지고 막 다리 쭉 뻗고 막 편하게 살자 그런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세요.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 가정이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그리고 여러분의 청춘을 목사님 난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뭐 청춘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청춘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청춘이에요. 청춘. 그러니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독수리가 오래 산다면서요. 저는요 전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어보세요. 독수리는요 부리가 넓잖아요. 부리가 꼬부라져 가지고 발톱이 꼬부라져 가지고 여러분 사냥을 못하고 부리가 꼬부라져 사냥을 못하고 그러면은요 독수리가요 단단한 암벽 같은 데다가 갔다가요 막 부리를 막 팍 쪼아가지고는요 자기의 부리를 자기의 그 여러분 꼬부라진 부리를 뽑아버린대요. 제가 전에 어떤 분이 말씀 전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요 내 부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예? 여러분 큰 낡아 빠진 부리를요 막 암벽에다가 막 여러분 쪼아가지고 그 뿌리를 확 피가 뚝뚝뚝뚝 떨어져도 여러분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데는요 정말로 여러분이 부리를 빼는 독수리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것들이 그냥 다 확 뿌리 뽑혀서 떠나가고 그 속에서 새부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털을 확 잡아 뽑아가지고 여러분 털을 다 뽑아와 여러분 쪼아가지고 털을 다 뽑아버리면 새 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 여러분 발톱을 있잖아요. 막 암벽에다가 막 발톱을 막 제껴가지고는 막 다 발톱을 그냥 다 뽑아가지고는 피가 철철 흐르는데 거기서 다시 새부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만들어서 여러분 하늘 창공 푸른 창공을 비상하게만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 비상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낡아 빠진 구습에 여러분 부리를 뽑아버리고 발톱을 뽑아버리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도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제가요 성도 많이 보내다라는 기도를 중단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릇도 되지 않는데 저는요 여러분 정말 종지 같은 사람이요. 종재기 같은 사람이요. 좁아 터진 사람이요. 제가 그래요. 근데 무슨 영혼을 많이 담아요. 종지 같은 사람이 무슨 영혼을 담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많은 사람 보내달라는 기도를 중단시켰어요. 그 대신에 주님 제가 정말로 주님이 담을 수 있는 그릇 되게 하옵소서.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늘의 권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은 막 한 사람 한 사람 막 정말로 생명의 진액을 쏟듯이 막 온몸이 땀에 범벅이 되도록 막 애절하게 간절하게 처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막 치료되고 변화되고 그러잖아요. 만약에요
우리 교회가 10,000명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언제 다 기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강력한 영역이, 더 강력한 영적인 파괴력이 와야 되는 거예요. 손을 들 필요도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귀신아 나가라. 저주받은 귀신이 떠나가고, 이 저주받은 질병아 주님의 목소리 앞에, 주님의 절대 권세 앞에 나가라. 여러분, 그 명령 앞에 저주받은 질병이 떠나가 버려야 돼요. 그래야 많은 영혼을 담을 수 있죠. 지금은요 안 돼요. 지금은 제가요 그만큼 영역도 안 되고요, 정말로 저는 종지 같은 존재라니까. 종재기 같아요. 얼마나 속이 좁은지. 제가 여러분 종지 같은.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밤마다 40일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주님 저의 그릇을 키워주세요.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성령의 더 강한 은사와 능력과 권세와 역사가 나타나는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영혼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정말로 목회를 새롭게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로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목회가 정말로 사람 많이 끌어모으는 게 그게 목회가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여러분을 정말로 품 안에 알을 품고 있는 닭처럼, 여러분 품 안에 알을 품고 여러분 그 알을 굴리는 닭처럼요,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 밤마다 여러분을 품고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품고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되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 닭이 알을 돌리듯이, 품 안에 있는 그 알을 돌리듯이 여러분 그 알이 깨어나서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릇이 커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종재기 같은 제가 정말로 무너져서 정말로 주님의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큰 권능의 그릇이 되어서 여러분 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요 독수리가 여러분 정말로 부리를 쪼아서 빼버리고 여러분 발톱을 빼버리듯이 여러분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여러분 속에서 뿌리 뽑아내버리고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이 새로워져서 여러분이 부리도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발톱도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털도 새로워져서 하늘 푸른 창구경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날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요번에 몇 번 말씀 전했지만 평신도라는 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여러분 부리를 뽑아내고 함께 썩어가는 구습을 뽑아내버리고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